아멘. 오늘 말씀으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이블 타임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주된 내용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시기, 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고 나눠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수차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고 김기환 지사님 장례 예배 때 나눴던 그 소망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오늘 찬양팀에서 또 종말을 대비하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찬양을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들어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은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인 때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전체가 바로 우리 종말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어두워진 이 종말의 때에, 어두워진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데, 그런 시기에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권면의 핵심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뒤에 10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면 자지 않고 깨어있으려는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자격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남은 인생을 너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게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구조를 전체를 보면요, 이 10절까지가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동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11절부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바로 그 개념,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액자 말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흔히 이제 액자 말씀이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뭔데,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액자에 들어있는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식당이라든지 가정 같은 데 가면 늘 붙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 흔히들 이제 가정집에 많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니, 뭐 이런 말씀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근데 왜 액자 말씀이라고 하냐면, 액자에 붙어 있어서 늘 사람들이 알지만 그대로 살진 않는, 그냥 보기만 하는 말씀, 이걸 이제 특히 액자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런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라, 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힘이 하나도 안 나면서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을 늘 붙여놓지만 늘 무슨 일이 생기면 늘 놀라. 늘 두려워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는 못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알아요. 다 이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어릴 때부터 늘 들었으니까 다 알죠. 근데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이야, 나 이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마음에 접어두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 말씀을 저희 집의 가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무조건 외웠고, 뭐 거의 이제 가정 예배 이제 외우고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외워야지 밥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늘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입에 달달 붙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종종 기뻐하면 되지 뭐.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가끔 기도하면 되지 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 적당히 감사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을 종종으로, 쉬지 않고를 가끔으로, 모든 일,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을 적당히로 바꿔서 그래 이 정도 하면 뭐 하나님의 뜻 안에 조금 사는 거지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깨어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그 정도쯤 하면 되었다, 봐줄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일까요? 적당히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적당히라도 해봐라 라고 권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문장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예요.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즉 모든 일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령의 의미가 뭐예요? 명령은요, 명령입니다.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그 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건 명령이 아니죠. 이것 좀 해줄래 권유를 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해 줄래 이렇게 했다면 그게 타협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그 말씀이 명령형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시켜놓고 어찌 하나만 하나 보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시키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러면 이 말씀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뭐라고 제가 이 말씀을 해석했냐면요, 이 말씀은요 모두가 다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그 하나의 명령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연결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수차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권면하셨습니다. 성경 수많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단순하게 그냥 기뻐하면 좋겠다 그 뜻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 제가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빌립보 4장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성경은요, 수차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요,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이 어떤 인생일까요? 당연히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일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요?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이란 건 어디서 올까요?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무조건 기뻐한다. 항상 뭐 좋아한다.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제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정신지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당연히 힘들어하고 기뻐하지 못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소망을 가지게 되면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말씀 보면요, 모든 선을 기뻐하고 역사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고백하느냐면 기도함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같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요, 소망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요,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힘들지만 그나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힘든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또다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소망과 희망과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삶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어디 맞추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그런 효과가 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이 임하죠.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소망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불러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 되었든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든, 기도하는 자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정말 성경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몸사에 감사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요,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을 보면요,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삶에 걸어가는 삶은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역사를 이루어내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서도요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 다쳤어. 엄마 부를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엄마 없는 아이는 거기서 자기가 툴툴 털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부르짖을 주님이 계시다는 게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 말씀에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답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있을 때에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뭐죠? 감사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 기억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나든지 나의 삶에 행하셨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삶에 행하실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는 이어졌어요. 뭐냐? 감사는요,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감사라면, 기도는 내 앞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달을 때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몇 번이나 불러도 사람들이 쫓아왔더니 늑대가 안 나타났어. 그 다음에는 늑대가 나타나면 외쳐도 안 쫓아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이 허언인 걸 알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불러본들 내가 하나님이 응답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기도해요. 내가 부르짖는 것마다 다 나의 응답하셨다라고,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또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멈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장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요. 과거에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에 우리는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응답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자라면요, 또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편의 고백은요, 뭐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의 시편에 담겨 있어요. 우리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사라는 거죠. 이것이야 다른 말로 그 손길을 경험한 자들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니까. 근데 이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좀 어거지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 사고 났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참 감사합니다. 왜? 머리가 다치지 않고 다리만 다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감사도 뭐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정말 머리도 다칠 수 있었는데 머리 안 다치고 다리만 다친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머리보단 다리가 나으니까 다친 게 좀 근데 어거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범사에는요, 머리 대신 다리를 다쳐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다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머리 대신 다리가 다쳐서 감사하다도 감사해요. 뭐 그것도 하셔야 돼요. 그런 감사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던 이 감사에는요, 머리 대신 다리가 다쳐서가 아니라 다리가 다쳐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시고 식사하고 식탁에서 딱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신경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딱 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여기 이제 종아리에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종아리 쪽에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힘줄이 끊어지면 어제 아시죠? 수술해가지고 그걸 당겨가지고 서로 이어주고 그거를 목발을 짚고 한참을 다니고 그래야 되나 봐요. 뭐 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 종아리 쪽에 인대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거의 한 달을 입원해 계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목발을 짚고 거의 6개월 동안의 생활을 하셨어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운동한 것도 아니고 밥 먹다가 일어섰는데 끊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힘줄은 쇠 힘줄점보다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힘줄은 웬만하면 안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요양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본인이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나갔더니 세상에나 지팡이 짚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지팡이 안 짚었을 때는 한 명도 안 보였는데 내가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으니까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보이는지, 그리고 계단이 왜 그렇게 많은지,
건강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걷고 있다 보니까 불편한 그 계단이 얼마나 그나 많은지, 본인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병원에 누워서 한 달 동안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한 달 동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가졌던 모든 설교를 정리할 수 있는, 말씀과 신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얘기는 6개월 동안 그렇게 다친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건요, 어거지로 이거 대신 다쳤다 이걸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고라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왠지 몰라. 왠지 몰라.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잘못도 모르고, 나의 뜻도, 내가 얼만큼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많이 계획 세워두었던 건 못해요. 저는 처음엔 저희가 이제 주님의 마음 품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클리브랜드 노숙자들도 섬기려고 했고,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2세를 딱 세워가지고 교육부도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정말 많은 계획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 뜻은 알겠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도 몰라도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안정된 것 같아요. 더 보지 못하니까 더 그리워져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당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까. 그럼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요, 나의 다짐, 나의 결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찌 보면 율법적인 접근이에요.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이렇게 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행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법 몇 가지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세. 내가 이 정도쯤 기뻐했으니까 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지. 난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조금 실천해놓고 알량한 자세를 가지는 거,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딱 좋은 방식이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요, 우리에게 명령을 해놓고 그 결과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대로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시켜놓고 하나님은 멀쩡하게 적어서 하나하나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
그다음에 이 명령을 바로 알기 위하여, 바로 지키기 위하여, 바로 따르기 위하여 그 해결점을 거꾸로 찾아가 올라가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누구는 몇 시간 기도했대, 누구는 쟤는 이틀 동안 기도했네, 뭐 그걸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정도는 감사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기에 율법적으로 기뻐하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시간보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애쓰는 노력보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뜻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 기뻐하려고, 기도하려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뜻을 찾으면요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그 사명 속에서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한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종말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귀한 크리비드 한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그 뜻 안에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